이렇게 또 이렇게 오후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 이렇게 한 시가 사실 되게 피곤할 때죠. 잠 올 때인데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안 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저도 잠 올 때 있거든요. 예, 예, 어쨌든 잠 안 자고 끝까지 서로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양복 입고 이러신 분은 편하게 이렇게 자켓 벗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편하게 이렇게 들으셔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봉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직자가 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합니다. 임직자는 봉사직이다. 봉사하라고 우리를 교회 가운데 세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임직자는 교회 가운데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세운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봉사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그 성경의 근거를 둔 봉사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이죠. 사실 봉사는 그 말 그 자체가 일사자가 들어가서 그 일하는 것이죠. 한문으로 보면 받들어 섬기는 일이 봉사입니다.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일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봉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 먼지를 기어다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속을 기어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였으면 쌓였다는 것은 그곳을 누군가가 잘 관심을 안 가지고 또 소외된 곳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이 봉사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봉사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원고를 안 나눠드렸나요? 원고를 내가 보냈는데 예. 오늘 성경을 여러분 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게 여기가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좀 12절까지 이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럼 왜 교회에다가 목회자들을 세웠냐?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목회자를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교회를 세우라고 목회자들을 세웠는데,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가? 그래서 봉사하게 하는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사도며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누가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온전한 성도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자는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운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배우는 게 수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배우는 게 더 수단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교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수단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좋은 대학교 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렇죠. 왜 좋은 직장 가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머뭇거리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결혼 생활, 즉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행복하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는 것이 수단인데 그 배우는 수단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행복하려고. 각자가 행복하려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 결혼한 이유도, 좋은 직장 다니는 이유도, 좋은 대학 다니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전부 다 행복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서 수단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배움은 수단이 아닙니다. 배움은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배움은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가나안 땅에 부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일 때 나눴던 말씀이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기에 그 배움에 관한 이야기, 이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3번이나 연거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렀어요. 그리고 자손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왜 기독교에서는 가르침이 목적이 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수단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는 일 자체가 최고의 봉사예요. 여러분을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최고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제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교회 임직자를 세우잖아요. 뭐 집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는데요. 왜 집사님, 장로님을 세웁니까? 성경에 보면 배경들이 다 있잖아요. 그 배경이 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모세의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창해 주려고 장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드로의 조언을 쫓아서
모세가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우잖아요. 세운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예요. 모세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여러분 7집사를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그러면 그 구제하는 일도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돕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위임해서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은 세워진 그 하나님의 종을 섬기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최고로 잘 섬기는 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 목사가 안 돼봐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목사를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할 겁니다. 뭐 저한테 뭐 옷을 사주거나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귀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다 보면 성경 말씀이 틀림없구나 이걸 느끼는 게 있는데, 목사를 제일 잘 섬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저는 은혜보험교회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셔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주일날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거예요. 수요일 날이면 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 은혜 받는 거예요.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아서 또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에게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뭐 여러분이 그 어떤 그 섬김보다 그게 최고의 섬김입니다. 저를 최고로 힘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최고로 힘 빠지게 하는 게 뭘까요? 그 반대입니다. 설교하는데요,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안 와 있어요. 수요일도 안 나와요. 새벽기도에도 안 나와요. 앉아 있긴 하는데 은혜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정말 낙심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목회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맛있는 것 그 사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저를 최고로 힘나게 하는 것은요, 그 소고기 먹여주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소 한 마리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저한테 소 사줘도 뭐 기껏 제가 많이 먹지는 않으니까 많이 먹어도 한 200g, 300g 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설교 예배 때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소 한 마리, 아니 소 100마리씩 먹여준 거가 똑같습니다. 그럼 과식하는 건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 성경이 말씀입니다. 그게 최고의 봉사래요. 그럼 하나님에게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봉사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봉사하죠. 그럼 하나님에게 최고의 봉사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그게 최고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가 영어로 뭡니까? 서비스죠. 서비스. 그러면 영어로 예배가 뭡니까?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50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는 최고의 봉사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이 말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뭘까요?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세상 속에서 최고의 봉사가 뭘까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룹니다. 발전을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오늘 제가 유대인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난민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들이 가는 도시마다 아주 놀랍게 부흥을 시킵니다. 복받는 도시가 되게 하고 강국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런 그 일을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사실 그 나라를 복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잘 되고 뭐 이웃이 이것 별로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 민족만 잘 되면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00억을 벌잖아요. 100억을 벌면 절대 다른 사람 안 돕습니다. 절대 안 돕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자 돼봤자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이 부자가 되잖아요. A라는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 민족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돈을 벌면 그 돈을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족들에게 도와줘요. 동족들 도와줍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만약에 자기 미국에 살아요. 그럼 미국에 부자 됐어요. 근데 저기 그 동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이민을 왔어요. 너무 가난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절대 남몰라 안 해요. 자기가 번 돈을 뭉탱이로 주면서 사업 자금을 대줍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이걸 다 해줘 봅니다. 그러니까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잘 사냐? 잘 살 수밖에 없냐? 아주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 잘 배우고 네 자식들한테 꼭 가르쳐야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이 성경책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배우려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읽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맹률이 0%입니다. 100%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이 예배당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배도 드리는 곳이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사제들만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설교할 수가 있었어요. 읽을 수 있었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갖거나 읽거나 성경을 해석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성경을 집에 몰래 소유하고 있거나 성경을 한 자라도 읽었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마녀 사냥을 해서 중세 때는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면 화형시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신도 당시에는 대부분 나라가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다 의무적으로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식한테 만약에 글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 자식이 그 성경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가르칩니다. 글을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문맹률이 약 98%가 문맹률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전 세계에서 100%의 문화인이 있었어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업활동을 하려면 뭐 해야 되죠? 계약서를 쓰고 동계산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운 적이 없으니 누가 할 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성경을 이걸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요. 가까운 데 있다면 가까운 데 편지를 쓰지만 다른 나라에 산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는 자기 동족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요. 또 각 나라에는 유명한 납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를 쓸 때
이제 안부를 쓰잖아요. 우리 보통 편지가 뭡니까? 가장 먼저가 안녕하세요. 가을인데 감기 안 걸리고 잘 계신가요? 여기는 가을입니다. 그쪽은 어떠신가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이런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쪽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문안을 쭉 쓰지 않겠어요. 문안을 쭉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 와요. 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거기 날씨는 그런데 우리는 겨울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동네는 백신이 발견돼서 가지고 지금 잘 이렇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하고 답신이 와요. 그러면 그 편지를 통해서 뭘 알게 되죠? 저기도 코로나에 걸렸지만 저기는 백신이 개발되었다. 이 정보가 들어옵니다. 정보죠, 정보. 놀라운 정보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만 무역을 했어요. 무역에 정보를 탁월하게 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만 뭔 사업을 했냐면 우리가 소위 그 달러돈 바꾸는 걸 뭐라 그러죠? 환전 업무죠. 환전 업무. 환전 업무를 유대인들만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각 지역마다의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당시에 유럽은요, 금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면 은 12개로 바꿔줬어요. 근데 중국은 안 그랬어요. 중국은 금 하나를 가져오면 동전 6개를 바꿔줬어요. 근데 이 정보를 유대인만 알아요.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으니까, 늘 주고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유럽에서 금 하나 가지고 은 12개를 사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 가면은 은 12개면 금 몇 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2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가서는 금을 사갖고 와요. 그래가 이놈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유럽 가서 뭐 사요? 은을 사요. 하고 한 바퀴 몇 바퀴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계산을 잘못, 이걸 몇 프로 보는 거죠? 몇 배씩 보는 거지 않습니까? 몇 배씩. 이건 50% 보는 게 아니고 몇 배씩 이렇게 막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가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암스테르담에서 막 증권 거래소가 세워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요, 네덜란드는 바이킹족들이거든요. 바이킹족들은 이제 그 주식으로 먹는 게 있었어요. 먼 여행을, 바다 여행을 하면은 썩으니까 안 썩게 하고 또 자기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청어였어요. 청어. 바이킹족들은 염장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자마자 배갈라갖고 빼가지고 소금을 해가지고 암스테르담으로 와가지고 다시 소금을 해가지고 이걸 재우면 몇 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청어를 말리면 이게 과메기가 된다대요. 과메기가 말린 청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염장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암스테르담 딱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청어보다 소금이 비쌌어요. 근데 암스테르담에서 쓰는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면 북해염에 암연이었어요. 암연이라는 말은 바위에서 나오는 소금입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소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스페인에서 여기까지 온 이 사람들은 스페인에 천일염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훨씬 쌌대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천일염을 가지고 왔고 청어하는 일에 소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청어를 무조건 잡으면 무조건 염장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청어를 표준화시켰어요. 몇 센치 되는 청어만 염장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살려주고, 그래갖고 규격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이 바이킹들한테 받아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이제 도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화된 청어라 그냥 날개도시 팔리는 거예요. 날개도시 팔리니까 더 많은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배가 필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배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배를 만드는데 당시에 바이킹이나 그때 당시에 배를 만드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그 약한 그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바닷물에 가면 썩어버리는, 메태가 되면.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뭘 알고 있냐면, 정보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삼나무는 바닷물에 안 썩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삼나무는. 이 삼나무가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냐? 네바논이에요. 네바논. 이 네바논 산나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백향목이라고 이야기해요. 백향목. 이 백향목은 벌레 안 먹거든요. 그리고 안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이탈리아에 가면 6개의 섬을 연결해 가지고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뭔 도시입니까?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이 베네치아가 6개의 섬인데 그 훈족에게 쫓긴 사람들이 섬에 피해 가지고 그 뻘밭에다가 나무를 박아 가지고 거기에 도시를 건설한 게 베네치아입니다. 근데 그때 사용했던 나무가 어떤 나무냐? 네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걸 그냥 박은 거예요. 지금은 참나무를 박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백향목을 가지고 배를 만들면 이 배가 아주 튼튼한 배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배를 만드는데요, 유대인들은 배를 재밌게 만들었어요. 당시에 그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항구로 오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세금을 그 당시에 어떻게 매겼냐면요, 몇 마리 잡았냐, 몇 톤 잡았냐, 이렇게 하역하면서 매긴 것이 아니라 배 위의 갑판의 넓이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갑판을 조그만하게 만들고 하물을 싣는 갑판 밑에 하물 칸은 배불뚝이 배를 만든 거예요. 배불뚝이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 세금을 내고 많은 청어를 실어다가 날리는.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암스테르담에서 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삶의 목표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삶의 목표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글을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교통하고 그러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여러분 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신용사회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계약. 이 계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계약 관계인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은 계약대로 해. 하나님은 계약대로 해. 그러니까 계약이 중요해. 그래서 계약은 꼼꼼히 써야 돼. 계약은 세심하게 써야 돼. 그리고 그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것을 그대로 삶에서 적용하니까 그들이 뛰어난 여러분 이런 상업 또 금융을 장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내용이 계약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밖에 모르니까 일단 율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하라 하지 말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해라 하지 말라. 여러분 그 615조가 되어 있는데 하라는 계명이 265개. 그렇죠? 우리 뼈마디하고 같습니다. 265개. 그럼 하지 말라가 몇 개죠? 36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 360은 매일이죠, 매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하지 말라가 훨씬 쉽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번에 아들이 시험 봤는데 60점밖에 못 맞아봤어요. 엄마가 성질났어요. 열받아갖고 아들한테 말을 하죠. 너 이제부터 공부만 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너 이제부터 게임하지 마 이거 하고 뭐가 더 지키기 어려울까요? 복무만해라고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게임하지 마 이 말은 게임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게임만 안 하면 되는, 게임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돼. 근데 이거 해 이 말은 그것만 해야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계약을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요 자기에게 유리한 거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헤라로 써야 돼요. 자기 그 상대방한테 써줄 때는. 근데 내가 상대방에 써줄 때는 유리하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하지 말라로 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접근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상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상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안 써져 있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안 합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게 삽니다. 계약서니까. 여러분 봉사를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에게 봉사를 하고 우리 교회에 봉사를 하고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여러분 자식에게 봉사하고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은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 봉사하는 삶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배우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배우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그 히브리 어로는 칼이라 그래요. 칼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팔소리란 말이거든요. 나팔소리란 말은 그 전쟁을 위해서 소집된 사람들, 어떤 목적을 위해 소집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칼이에요. 칼. 교회라는 뜻이 구약의 개념에서는, 신약의 개념에서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안으로 클레시아 불러냈다 이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 교회 에클레시아 카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때 그런 의미에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선친들은요 교회를 뭐라고 써요? 교회 이렇게 썼어요. 교회 한문으로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가 돼 있어요. 뭐 하려고 모이는 곳이에요? 가르침 받으려고 모이는 곳이에요. 배우려고 모이는 곳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배우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는요 그 교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가르칠 교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교제할 때 교자를 썼어요.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임 이렇게 해야 더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친들이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치는 모임들, 배우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했다.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는 그 순간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안 돼요. 봉사를 안 해요. 그럼 뭐 할까요?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배우려고 안 하고 자꾸만 대접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임직자들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속 배우세요.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시도하고 도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 뛰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모임할 때 제가 아멘 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멘 계속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계속 아멘 하면서 말씀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막 도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 갑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배웁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배움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문장을 그대로 보시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믿는 것과 가르치는 사람이 아는 것과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교회 같으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거하고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하나가 돼야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바대로 여러분이 믿어요.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아는 방향으로 아는 이해에 따라서 여러분도 알아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교회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임직자가 된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임직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임직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종과 같아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평안합니다. 교회가 복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사가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는 것과 달라요. 그러면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의미는 뭐냐? 가르치는 자와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을 보십시오. 6장 6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부터 한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 바로 에베소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래요. 모든 좋은 것을.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믿는 것도 함께 하고 아는 것도 함께 하고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심는 자가 돼요. 바르게 심는 자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돼요. 요동하는 자가 되죠. 마귀는 오늘날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죠. 누구를 흔들까요? 목사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깃이 되겠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막 신천지 문제 때문에 한동안 교회들마다 이렇게 입구에다 이거 다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냐면 우리 교회는 신천지 사람을 멍금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그 밑에다가 그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뭐 이런 거면 써져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신천지도 와라,
와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안 붙여놓긴 한데 그 붙여놓은 내용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도 교회를 흔들려고 해요. 흔드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다르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군다는 것의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여러분 가지고 있으신가요?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말하는 것, 두 번째 깨닫는 것,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대요. 서로 다르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대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떼쓰는 거죠. 고집 피우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고집 안 피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거든요. 틀린 줄 뻔히 아는데도 고집 피웁니다. 심각해지는 거죠. 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장성한 사람,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 설교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른이 돼야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이 봉사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뭔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는 일하기 전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일의 결과가 일만 남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려고 오시잖아요. 봉사하려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하신대요. 그 말은 자신은 봉사에서 사라지겠지만 결국 이 세상에 누구를 남기는 거죠?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일을 위해서 봉사한다.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섬김의 결과물은 언제나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남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는 사람도 나오고 또 힘을 얻는 사람도 나오고 또 은사가 더해지는 사람도 나오고 리더십이 길러진 사람도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가지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고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일이 수단인 그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봉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의 결과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이 목적이고 사람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수단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목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종교들 많죠. 세상의 종교들 많은데
세상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 바벨론 신화나 뭐 중국에도 신화가 있겠고 각 나라마다 창조 설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왜 만들어졌는가?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왜 만들었는가?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은 왜 만들었는가? 그러면 신이 원래 노동을 하는 겁니다. 신이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데 신이 노동하는 게 싫으니까 바로 자기는 놀려고 인간을 만듭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노동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노동을 위한 수단. 그래서 인간은 노예죠. 노예죠. 그래서 모든 창조 설화를 보면 인간은 노예와 같은 상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일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니까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온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 역할로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시잖아요. 우리가 되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우리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해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종국에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 명령은 이 세상을 노동해 갖고 잘 만들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된 것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역할을 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걸 사랑하는 임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그 봉사는 그 일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바른 봉사를 하게 되거든요. 봉사라는 건 궁극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우는 일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시간이 더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임직자가 세워졌으니까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는 더 많은 하나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라고 여러분 임직자로 세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건 은사로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13장에 보면 은사 가지고 일을 하지요. 하나님이 은사 갖고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은사를 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보다 더 큰 것으로 일해라 가르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일해라는 겁니다. 은사로 일한다면 사랑 없이 은사로만 일한다면 그 일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라.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봉사에 대해서 놓쳐버리면 안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계속 배우십시오. 계속 배우십시오. 저도 계속 배우랍니다.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35년 만에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군대 가고 저도 그때는 너무 막 삶이 힘들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이런 과정에서 그 친구랑 연락이 끊겼어요. 끊겼어요. 그 친구가 너무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늘 그랬거든요. 너 나중에 그 교회를 하면 내가 예배당 지어줄게. 늘 그랬거든요. 그래놓고는 건축과를 안 가고 토목과를 갔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전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그 한전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그 온자력, 그러니까 영광 온자력의 근무를 지금까지 했더라고요. 가까운데 근무를 했고 운암동에 사는데 중간에 못 만났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났는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면서 나한테 너는 언제 시간이 있니? 그래서 나는 월요일 날 시간이 있어. 그랬더니 얘가 눈 동그라면 토요일 날은 시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토요일 날이 제일 바쁘지. 그래서 왜 바빠? 그래서 아니 다음 날 주일이잖아.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맨날 하는 거 그거 또 해야 돼? 또 준비해야 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맨날 하는 거 뭐 그 준비하고 말고 할 거니 있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 무식한 놈아 내가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어쨌든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그 목사의 삶, 이건 목사의 삶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삶은 평생 배우는 겁니다. 예, 여러분 책을 손에 놓지 마세요. 놓으시면 안 돼요. 뭔 책이든지 놓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 성경은 놓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야 봉사를 제대로 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안 그런 그 순간 성경을 놓는 그 순간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은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예, 어린아이 같이 고집 피우는 자가 됩니다. 목사와 다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한 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나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에 소문을 들었어요. 슬픈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하고는 죽이 너무 잘 맞아요. 죽이.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을 잘 알아요. 그 장로님은 은혜로운 분이 아니에요. 학교 교장까지 하신 분이신데 은혜로운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교회를 돈 때문에 다니시면 내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근데 그 목사님하고 죽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그냥 그분이 지지해줘가지고 마음 놓고 사역을 했어요. 막 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소식을 들었어요. 뭔 소식을 들었냐면 그분이 그 목사님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뒷바라지하면서 교회에 돈 수억을 뺀 거예요. 수억을 빼돌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교회 돈 빼돌리면 안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사나 장로나 간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멈춰버리는 그 순간 은혜 받는 일에 멈춰버린 그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서 다녀요.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저하고 죽이 잘 맞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나하고 이 목사님 어떻게 나하고 죽이 잘 맞을까? 그러면 서로 뭐 그냥 그 서로 이해해주고 뭐 서로 수준이 비슷해갖고 의견도 서로 잘 교환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어야 돼. 그 부분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요만큼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말씀하시죠. 우리는 배움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